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세가 되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정말 다 돼갈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만 예수다, 그리고 나올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무렵에 지구촌 전체에 어떤 정황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죠.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아침에 쓰나미가 올지 알지 못하니까 잠을 잘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죠. 내일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덮는다는 노아가 받은 그 계시를 전해 들어도 비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하고 있다가 그냥 삽시간에 다 사람들이 물에 잠겼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요즘 시세말로는 그 비관적인 예언이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서기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 너무나 잘 지어지고 그물로 발라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이 무너질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할 때 갑자기 무슨 화를 당하면 충격이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정서가 종말론적 삶을 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0명이 넘어 있습니다. 이런 차에 더더욱이나 세계 정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을 때마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 불법의 사람, 단술대가 있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끝날이 아니다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전에 있을 첫 번째 세계적인 정세가, 세계를 지배할 독재가, 그는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 하고 성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세계적인 통치자가 나타나면은 세상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지역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어떤 사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정황이 되니까 국지적인 어떤 또 종교 문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그가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면은 반감이 생겨서 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는 세계적 통치자가 필요하다 느낄 만큼 사회가 굉장히 사상적으로는 공산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공산화를 가고 있는 거의 3분의 1을 지금 점령을 해가 있어요. 정신세계가. 그러면 50% 정도 공산화가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더 속도를 내어서 잽싸게 그냥 이 세상을 공산화가 되도록 할 것이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본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7절 8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것은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사도 때부터 마귀의 역사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 안티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사상적 변질자,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시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캐톨릭이 지금까지 복음의 순수 은혜의 내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마리아가 들어가고 교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단이고 가장 오래된 이단 역사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딴 것을 보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선행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중간에 저가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사도시대 같으면 단칼에 그냥 출교시킵니다. 지금은 문화에 대한 또는 인권 여러 가지 명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사회 친화적인 이런 세상을 살라고 하니까 그렇지 독재자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 되겠다 종교도 못 믿겠다 할 정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그때는 이런저런 종교를 용납 못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부 통합시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기 곧 바로 앞에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말은 번쩍하고 단방에다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을 다 알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공개적이고 단방에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 국지적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그 신도들만 알고 이런 재림 예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동이 서에서 번쩍하듯이 같이 하듯이 공개적으로 우주적 강림이 되어서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찌른 자들도 볼 때 핍박자도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그 재림하심이 불신불신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데 한꺼번에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재림 예수하고 선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사이비 예수는 아니라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감람산에서 이제 4명의 사도들이 다 종말에 대한 예고를 들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보험서, 세보험서에는 다 있어도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98세기로 돌아가신 나중에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계시를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을 가면 이제 본론이 되는 장인데 1장에서 5장까지는 계시록이 서론입니다. 6장에서 19장까지가 본론이고요. 19장의 재림으로서 결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초두에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드리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에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 복음의 역사, 세상을 향해서 사상적으로 승리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또는 과거에 있던 어떤 과거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제 해석을 이 모양 저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말세의 계시에 대해서 첫째 인을 떼니까 그 도장을 떼면서 펼쳐보니 그 안에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 탔다고 해서 모두 다 승리라고는 보면 안 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자세히 살펴보고 앞뒤를 잘 봐야 돼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래서 활은 전쟁에서는 그때 당시에 총과 같은 도구입니다. 활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면 나타나신 모습이 입에서 양금에서 금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금을 가지셨지 활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금은 같은 종류의 전쟁 무기 같아도 금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금은 말씀을 칼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활을 가진 것은 그냥 전쟁 진짜 할 때에 쓰는 그런 도구로서만 활용이 되는 그런 어법이고 또 행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볼 때도 자세히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멜류관을 받고 할 때 이 멜류관도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 아니고 쟁투에서 이기는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멜류관으로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째요? 죽음의 사망에서 완전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싸우고 이기고 할 처지가 아니고 부활 성취하신 분은 완전 승리자로서 재림하실 때에도 완전 승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냥 말씀으로 다 처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 것 보이지 전혀 이 사람은 아직 완성을 안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가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쟁투한다 그런 뜻이고, 활을 가지고 멜류관 단어도 다르고 이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기려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흰말 탄자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것은 영적인 해석이 연계해야 한다는 것도 어느 도단이지, 그렇게 말하면은 이 본문이 그렇다면 다른 데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자기가 신령한 척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전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대수록이면은 합리적으로, 그 합리적인 것도 그냥 이성적으로 그 말이 아니고 가능한 객관성 있게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이 얼른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온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피폐해지고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지. 예수께서 오셨으면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그래 풍요의 역사가 있어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지만은 내용상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6장부터 본론의 마지막 때 일어날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언하실 때도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사람을 조심해라.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이 이 계시록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들었던 총론적이랄까 종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요한도 들었는데, 사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서 3개는 다 들어있어도 요한복음에는 빠졌지만은 이 요한복음의 뒤에 마지막 장에 붙여서 읽을 만한 내용으로서 이 종말론이 나올 때에
앞에 공간보험에서 말한 대로 처음에 적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고 하는 순서대로 일으켜져야 맞거든요. 자연스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말세에는 야, 이것이 진짜 말세다 이러면은 복음의 역사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언제나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크게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게으르고 이러면 좀 수축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은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좀 부족해요. 소수들이 믿고 의지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워낙에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환란을 일으키니까 교인들이 다수가 순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믿음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믿음이, 생전에는 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그 방어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 사람으로서 뭐 힘을 규합하고 돈으로 지금도 애국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세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적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이 구약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주도하고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을 할 것인데 그때 많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당겨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흐름이 산상에서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내용하고 공간복음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이것을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할 거는 없어요.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이겨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뭐 적그리스도 사실 뭐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하나님을 치겠다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를 불 가운데로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던진다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 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치 지도자가 누구하고 이기려고 그거 할 것 없죠. 세속적인 권세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역사니 예수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서 백마탄자가 뭐 교회다 이러니까, 과거에 제 고향 옆에 어느 교회 장로가 자기가 백마탄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여 거짓 장로더라고요. 다 나중에 계시를 공부를 해버리고, 이 잘못 알고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비약되면은 결국은 이단이 돼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나는 약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네, 자칭 선지자네, 이런 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교회 시대에 내가 자칭 선지자네, 선지자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그건 거의 100% 이단이에요. 이단의 입에서 그 말 나오지, 경건한 목사에게서 내가 선지자라면 이렇게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떠들고 그런 말 자체를 조심해요. 두려워하고. 누가 그렇게 축히 세워도 당장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 이건 내 역사가 아니라고. 아주 냉정하게 나무래야 됩니다. 그래야 입에서 다른 소리 안 나와야지. 괜히 그렇게 떠들면 사람이 높아지고 신성화되고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처럼 우뚝 서버리면, 우쭐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나 이런 게 더 일어나가지고 그만 자신이 이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되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축히 세우고 자꾸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절제를 시켜야 서로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 6장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감람산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는데, 좀 더 자세히 내용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그제서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진행 중인 이 사람을 예술할 수 있느냐, 이게. 같이 흰말을 탄 것 같아도 이 흰말은 승리의 흰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술을 가장하고 세계적인 왕으로서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그런 가장의 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엇보다 세계를 통치할 건데, 과연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다양한 정치 사상 체제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가 정치적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가장 잘 집행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유해 그 종족이 와서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잘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보세요.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소위 좌파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벌써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골치 아프다면 세계는 민주주의는 해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희망을 건다 어쩐다 하는데, 희망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힘을 써야 돼요. 이제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런 시대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원되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상이 한 번 물들면 고치기 힘들어요. 자꾸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이 독재자는 단순히 어떤 나라 대통령이 뭐 세력이 대단히 좋아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는 초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보좌할 거짓 선지자도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계시록 12장과 14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보통 지식으로 산다, 또는 이론으로 산다, 합리적으로 산다, 사회경험으로 산다, 이렇게 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주관으로 보면 이 우주에게 기운을 뭐가 영이 내리지냐면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이제 악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영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교단을,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 개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복음의 정상적인 설명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때문에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글이나 뭘 볼 때에 그 내용만 가지고 안 해요. 사상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대면 예배가 맞아요. 지도자가 주의 영을 가지고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뭐 요즘은 영상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글이라도 굉장히 전하고자 하는, 뭐 성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일단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직접 사도들이 맨대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글을 써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 도서는 원래 약간의 간증, 약간의 고백적 표현이 맞다고 봐야 하나. 어차피 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개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빛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글이잖아요. 신학 도서 보면 장난입니까? 종교 문화가 이야기가 철학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감동 아래에서 글을 써나가야 그게 진짜 좋은 신학 도서가 된다고 봐요. 굉장히 아주 학문이 아주 학습된 양이 많아가지고 아주 철학적이고 변정적이고 써놔도 그게 우리에게 영혼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잘. 좀 더 쉬우면서 우리 영혼을 찔러주고 감화를 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설교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모든 걸 준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필수사항이지만 전달할 때 가슴은 영이 나가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전달하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들어도 한쪽 귀 들고 한쪽 귀 흘러버려요. 이상한 역사가 나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병을 치유하거나 이런 것도 내 속에 치유의 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잃어버린 병하나니 일어나 그러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먼저 불이 있어야 사람에게 불 받아라 그러면 저 속에는 불도 없고, 진리를 받아라 하면 진리가 속에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투명한 유리집에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 자신과 그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만한 상황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저 말은 참 맞는데 생활은 엉망이다 이러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 신분이나 전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가 유리집에 사는 것처럼 속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도 그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내가 그 진리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전할 때도 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건 참 신비로우면서도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딱 전달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이라도 영어로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 세계를 주도할 10개 연합국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대표되는 사람이 세계를 독재할 것을 그렇게 대충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만한 구조적인, 사상적인 구조적인 것이 구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물론 어떤 교회에 속하고 입적이 되고 뭐 세례식을 받았고 흔적은 다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정신세계가 있는 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할 때 영어로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를 말해요. 단수로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한, 악으로 지배하는 공중권세자 사탄에게 처해 있다. 그것을 부정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어보면 어딘가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특별히 기적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래서 세인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그 우주관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그냥 하늘, 땅, 뭐 이런 자연에,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우주에 확 둘러싸여 있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은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뭔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과 그 졸개들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탄이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또는 또 그 거짓 선지자도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정치력이 굉장할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당할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그를 세상의 임금이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될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환란 중에 정말 많은 그 환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초기 교회 창립이 되고 그리고 예수 성천 이후에 창립이 되고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예언대로 보면 맞는데 그게 옳다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었고 그렇지 않는 게 대세니까 그 사람들이 친로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고 네로 황제 때는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황체제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보다 인간적인 힘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이런 교황체제로 한 1000년을 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들도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이 없고 이제 개혁된 사람들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그다음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이 로마의 치하에 기독교인들이 고생을 했듯이 우리도 일제 치하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 지금도 공산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부터 보면은 가장 무서운 환란이 뭔가 정치적인 힘이에요. 정치적인 힘. 그래서 정치적 제도 속에서 환란이 시작되면 막을 길이 잘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이 보였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해버렸거든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 힘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세례요한이 뭐 잘못됐어요? 진짜 메시아 왔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정치적 힘에 죽은 거예요. 앞으로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많이 죽을 겁니다. 이웃이 핍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정치적인 이 환란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종말이 되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적그리스도가 믿으려고 하면 내 오른팔 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불의 사자를 믿어라 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경배케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깔아놓고 적그리스도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거든요. 이거 사상적인 문제하고 달라요. 사상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께 영이 속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글쎄 그게 양심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원래 양심이라는 것으로 보자기를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안 바르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장사하는 것만 양심이 잘못된데 뭔 예수? 그거 아니에요. 거짓 집사, 장로, 권사 많습니다. 거짓 목사도 많고. 양심이 싸고 있는 이 영이 잘못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입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게 주기도문을 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당했듯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친로마적인 생활을 했듯이 일제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이제 말세가 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속화됐나 안 됐나를 보면 세속적 권세에 들어붙나 안 붙나 그걸 보면 알아요. 목사가 그렇게 해버리면 벌써 끝난 겁니다. 세속의 힘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식도 세속적 힘을 키워서 세속을 이기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이 친로마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거저거 다 잃었듯이 교회가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에 곧 임박하게 되고 하늘빛도 이상할 겁니다. 그때는 오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기가 확 열리고 주님이 불타게 기다려집니다. 너무 핍박도 많고 하니까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생활해도요 막 주님이 간절해집니다. 어려워 봐야 알거든. 많이 간절하지 않다 내가 싶으면 꼭 그래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앙이 나태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하고 평안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막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심장이 없으면 내가 태만하고 있고 더러누워 자구나 영혼이 이렇게 반성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면 아무리 간직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또 더 잘 되어서 형제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래서 성도들은 또 전쟁 터진 것처럼 죽는 날까지
완전히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긴장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거든요. 가만히 묵고 자고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평안을 노래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원래 긴장 가운데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고 긴장감이 없다 싶으면 반성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에 들어가서 좀 더 주님 긴장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대로 살려고 간절하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서가 뭘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물론 사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칠 건데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막 어지러워질 때 성도들이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방어하고 피해요. 근데 긴장을 놓치지만 전쟁이라든지 큰 어려움이 오면 그냥 삽시간에 다 무너집니다. 긴장을 가져야 돼요. 항상 앉아나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빠뜨려진다 기도하고 변화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직전의 현상에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 출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가 나타나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돌변하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면 좀 낫습니다.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